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태어남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과 마리아 약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결혼 문화는요,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물론 뭐 결혼식이 장난이 아니죠.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이 문화, 이 결혼 문화는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해요. 결혼의 성결함이 엄청나게 주장되어지던 때였습니다. 자,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이 아버지 나사렛 아닙니까? 나사렛. 이 나사렛의 문화는요, 더더욱 보수적이었고 아주 원칙을 지켰고요, 아주 다혈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칙을 깨면 이런 거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건 좋은 거 아니냐? 왜 그래? 이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가운데 자랐던 요셉이 지금 이 사건 앞에 어땠을까? 자, 이것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동네 사람들에게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가졌다는 이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요셉은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은 다윗 왕가의 혈통이에요. 물론 경제적인 수준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의 직업은 목수였기 때문이죠. 자, 비록 그의 직업은 목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만큼은 아주 강했고요, 그 자부심은 보수적인 집안으로서 이 원칙에 의하여서는 결코 타협함이 없는 그러한 소위 뼈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자, 뼈대 있는 집안이었어요. 한편 약혼녀 마리아는 어떤 집안이었냐? 사가랴 제사장과 친척 아닙니까? 사가랴 제사장과 친척이에요. 자, 제사장 집안과 친척이라는 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 이 마리아의 집안 역시 소위 그저 그런 집안이 아니라 그래도 상당히 사회적 명분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지위를 꽤 깊게 이 뼈대로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다, 우리가 충분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 조건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수준만큼은, 명예와 자부심만큼은 이 마리아 집안 역시 상당한 집안이었습니다. 자, 이 두 집안이 요셉과 마리아를 약혼시키고 그리고 결혼으로 이제 이어져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자, 이 소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집안의 이야기예요. 결혼이란 것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가 집안의 명예와 자부심이 이 사건 하나로 어쩌면 깨어지는,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금 이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자, 요셉은 이 마리아의 말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따지듯이 물었을 거예요. 자, 그때의 마리아의 대답이 뭡니까? 성령으로 임신한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임신한 거예요. 아니,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말이 납득이 갑니까? 아니,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요셉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지? 우리 남자들은 문제 해결적이잖아요. 이게 여성과 다른 점 아니겠어요? 여성들은, 자매님들은 이 스트레스를 말로 푸셔야 되거든요. 말로.
근데 형제님들은 듣는 게 어려워요. 저도 형제라서 상당히 저는 그나마 목사기 때문에 좀 훈련되어지고 다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힘들어요. 자매님들은 이 말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그냥 말로 풀려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형제들은 어떻게 가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는 아주 목적지향적이죠. 아주 문제 해결적이기 때문에 요셉 역시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요 결정했습니다. 가만히 끊어야겠구나. 가만히 끊어야겠구나.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야지. 자, 이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약혼녀 마리아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자, 가만히 끊는다는 것은 요셉 자신의 희생을 담보하는 결정이죠. 가만히 끊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또한 그동안 가지고 왔던 이 명예와 자부심, 이 뼈대에 있는 집안, 우리는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이것에 대한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타격을 내가 그냥 맞이하겠다, 내가 이걸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요셉의 나름대로의 희생적인 결정이에요. 자, 만일 이 문제를 거꾸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을 잘 보셔야 돼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 19절 처음을 잘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라.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이 일을 끊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본문들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자, 오늘 제 설교를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죠? 지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 구절에 지금 딴지를 이제 걸기 시작할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관대한 겁니까? 포용력이 많은 걸까요? 다 용서하고 감싸는 겁니까? 아주 따뜻한 말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의롭다는 게 아니라 아주 인자한 거죠. 그렇죠? 따뜻하고 사람들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다 관대하게 포용력으로 내가 안아준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로운 게 아니라 이건 인자한 거예요. 인자한 거. 자, 그렇다면 의롭다는 건 뭡니까?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걸어가는 게 의로움이에요. 의롭다는 것은요, 옳은 것을 위해 내 감정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그럼에도 그 의로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옳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행하는 것. 이게 의로움이죠. 자,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죠. 왜? 그게 의로움이니까. 그렇다면, 자,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의로운 사람이라면서요. 그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꺾는 거라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의로운 요셉이 해야 되는 것은 뭐죠? 가만히 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 마리아를 받아들여야죠. 왜? 의로운 사람이라면서요.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게 의로움이라면서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일수록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돼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요. 저는 이걸 깨고 싶은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일수록 색안경을 끼시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런 말씀으로 그냥 지나쳐 버려요.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해라, 큐티해야 된다. 왜 그렇게 제가 외치는 겁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의 익숙함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숨겨진다면 큰일 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이 이상하셔야 돼요. 의로움이란 옳다는 것이고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인데, 분명 하나님의 뜻은 마리아와 요셉 이 부부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건데,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마리아를 거부하고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 이건 아구가 맞지 않죠. 이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요셉의 의로움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보이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풀어 가셔야 돼요. 자, 요셉이 보기에는 마리아 부정한 여인이죠.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율법을 어기고 간음한 아주 더러운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과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 역시 더럽고 부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의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사람이야,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명예를 받았던 것이 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될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요셉은 19절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게 요셉이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순과 함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게 자꾸 지금 모순이 보이셔야 돼요. 의로웠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데 이 가만히 끊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탄절의 패러독스, 성탄절의 역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로운 사람이 하고 있는 최선의 선택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이것이 요셉이 살았던 시대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들에게 말해주냐? 2020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모순이요 함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은 아주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쳤어요. 우리처럼 아주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어요. 엄청난 모순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던 자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김없이 살겠다고 자신의 온 삶을 내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데살로니가 후서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반항하고 핍박하는지 버티다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아테네로, 그리스로 다시금 옮길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나의 오름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어요. 나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이죠.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나를 설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도록 나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앞서 우리 최명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름으로 그 진실된 의로움의 길만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20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보면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지금 요셉은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끊어야 하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까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지금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말에 대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이 됩니까? 다른 외간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이거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이 사실이죠. 요셉은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은 다시 말하면 다른 외간 남자와 놀아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끊어서 그냥 없던 일로 덮어야겠다. 이게 의롭다라고 말했던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고민의 핵심인 임신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거는 외간 남자와 놀아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야. 분명하게 얘기를 하여 그리고 말하죠. 무서워하지 마.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 자,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요셉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의로움이 깨질까 봐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살아오면서 고수했던 삶의 방식이 있죠. 나의 철학이 있어요.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깨질까 봐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직장이 있고 나의 삶의 커리어가 있죠. 이것이 깨질까 봐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력이 깨지면 어떨까? 나의 그동안 목회 구력 속에서 저도 오점 많거든요. 제가 설교 때 저 오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바벨탑을 쌓고자 저 야망 엄청나게 지금도 있어요. 없는 목사 아닙니다. 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몸부림을 치며 오늘도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서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더라 하니라. 자, 왜 무서워하지 말냐고요?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날 아들이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똑같은 뜻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당시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구원자라는 뜻의 이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깨뜨리신 제사장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며 참된 의로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이 긴 문장을 줄여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고요? 영광과 권위와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 그 분이, 그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가 된다면 20절에 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셔야 돼요. 자, 이게 무엇이죠?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나의 의로움이 깨지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이 깨지는 것 잊지 마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불신을 회개해야 되지만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회개해야 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깨지는 겁니다.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나의 명예와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묵묵히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꺼이 함께하는 것. 이게 뭐냐고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주 나이스하게 덜어내놓고 끊지 않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로움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요셉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 착각에 벗어나셔야 돼요. 이 함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풍성함과 부유함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탄생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당황스러움, 무서움, 두려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오늘 아침 큐티 하셨나요? 오늘 제가 새벽 영상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큐티 말씀이 이사야 7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천사가 인용해서 요셉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을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있는 이 말씀을 왜 요셉에게 전하고 있을까?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걸까? 맞죠? 맞아요. 하지만 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봅시다. 배경은 어떠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이 두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은 힘이 없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두 연합군이 공격을 하자 이 남유다 왕 아하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당시의 강자였던 아수르에게 원조를 구해요. 아수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 이거는 아주 지극히 세상에서 돌아가는 수판의 이야기예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계산기 두들기면 이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해요. 바로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옵니다. 원조를 구하고 있는 이때. 그리고 그 아하스 왕에게 질책하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질책하면서 선언했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 구절을 통하여 뭘 말하고 싶으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처럼 지금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아하스 왕, 야, 너 왕이라고? 너 지금 힘없다고 아수르에게 원조를 구해? 너 나한테 엎드려야지. 너 나한테 기도해야지.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건요, 엄청난 질책의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인간적인 계산기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의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 바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히브리어로 이두라는 단어군요. 보라. 이 말은요, 그냥 흘려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영어로 굳이 말하면 see가 아니라 look이에요. look.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보라.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왔던 이 말씀을,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지금 요셉에게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를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하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근데 안 봤어요.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요셉 역시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하스 왕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요셉 역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뭔데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예 드러내놓고 끊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끊는 거예요. 가만히 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불신과 믿지 못함 가운데 그 함정 가운데 빠져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아주 강력하게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 똑똑히 봐.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우리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깼어요.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아이 개꿈 아니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요셉은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기꺼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라 하니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어떠한 본문을 읽으시든지 간에 그 본문을 딱 보았을 때 처음과 끝을 한번 이렇게 유심하게 보시라고.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요. 마침표가 어떻게 찍냐고요? 예수라 하니라. 오늘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의 영원함 가운데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들이요, 각자의 처소에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제 내년에 제가 이 본문 설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얘기하지만 그 평화로움이 결코 평화로움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기 예수님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요 결코 그냥 말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의미로서 그냥 성탄절을 보내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이야기 가운데는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의로움을 꺾는 사건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절대적인 희생과 숭고한 헌신과 섬김의 이야기가 이것 가운데 함께 아우러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 예수 호미술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오늘 본문 18절, 그렇게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펼쳐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펼쳐져 나아갈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문장으로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나의 의로움이 꺾어야 하는 뼈아픈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희생과 섬김과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아십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결론 가운데 제가 오늘 단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라 하니라.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오늘 본문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면실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고백하며 또한 함께 선언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여서 그 모든 삶의 가정 가운데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희노애락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갔을 때 주님, 우리의 삶의 결론 오늘 본문 25절 예수라 하니라. 이 마침표를 찍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마침표를 찍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